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오늘 2월 22일 이사야 61장을 읽는다는데 61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은 함께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사야 60장에서는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맞을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1장에서는 이사야의 사명을 통해 메시아께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되는가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령을 받아 여러 가지 억눌리고 또 갇히고 또 포로된 자에게 회복을 선언하는 그 말씀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들을 선포해야 될 사명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도록, 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임하게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수룹바벨이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슬퍼하는 자, 걱정하는 자, 근심하는 자, 그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케 되고 회복하게 될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우리의 종,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그 죄를 값을 치르시고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참다운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회복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맡게 되는 그 결과가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먼저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예루살렘 선이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중수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 회복된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들이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며 회복되게 될 것인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그 성 안에서 평안히 살 것이고, 그 외인들, 이방인들은 너희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양치기와 포도원 지기,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지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어 주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 같은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될, 회복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하고 노예생활할 때는 수치와 모욕이 있었을지 모를지라도 이제 수치 대신 그 보상을 배나 얻고 많은 영광을 얻어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그 모습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8절 9절에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보시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의 강탈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손들을 문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가운데서든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는가라고 할 때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때문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입어 회복되게 된, 구원받게 된 그런 복받은 민족이다,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 복받은 자손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된, 구원되게 된 그런 백성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먼저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모습들은 어떻게 된가? 크게 기뻐하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입히시고 공의를 더하셨다. 마치 신랑이 제사전에 아름다운 관을 쓰며 신부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예쁘게 꾸민 것과 같이 실제 모습은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공의와 또 구원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이렇게 회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보시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시작되면 그 마른 땅 또 얼었던 땅이 싹 녹고 이곳저곳에서 싹이 뜨고 움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셔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땅, 그 모든 가운데 솟아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은혜로서 다시 구원을 받고 억눌렸고 포로됐고 눌렸던 것에서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고 또 성취하고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어떤 무엇을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것에서 물질적인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도전을 드리는 것은 6절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아론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그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 아론의 반열들만이 성막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으나 이제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려졌던 막혔던 그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특권을 받은 줄 알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듦과 또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며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그 결과를 통해 메시아께서 행하실 구속사역과 그 영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따라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아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참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받은 은혜와 행해야 할 사명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